아, 이거 오늘 배울 구절이 맞아. 아, 맞다. 야, 윤정아. 너 얼마 전에 너 노래 나왔더라? 진짜? 내가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 한번 불러볼까? 아니 사람들이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많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거기다가 뭐 몰래 뭐 어린이단체 기부도 하고 그렇게 몰래 선행도 많이 한다면서. 진짜 쑥스럽게 왜 그러니? 한두 번씩 다들 하지 않나 그런 거? 근데 윤정이는 얼굴도 예쁜 것 같고, 야, 몸매 막 되고, 그래. 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너무 없어. 쑥스럽다 진짜. 니들이 그동안 나를 너무 몰랐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 근데 없는 게 하나 있네. 뭐지? 뭐가? 겸손이 없다. 겸손이 그러네. 아이야, 참나. 아이고. 성사학당 시작한 지가 이제 한 7년 됐죠. 네. 성서학당 초유의 일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네. 무서워. 저기 그 여윤정 씨 나가. 겸손하지 못해. 나가. 학생 추방. 왜 그렇게 찔리지? 다르고 마세요. 네, 오늘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도대체 겸손이 뭘까? 네, 이 겸손은요, 사실은 과거 예전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네. 그다음에 특히 헬레니즘 시대 로마 그리스에서는 겸손은 어떻게 되냐면 약자들이 가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비굴함이었고, 겸손은 강자들이라면은 강자들이 베풀 수도 있는 아량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우렐리우스인가요? 그 정말 로마 황제 중에 그 가장 칭송을 받는 비가 있는데, 그 어디서 책에서 읽어봤어요. 얼마나 자화자찬을 하는지, 태양신의 아들이시오. 자기 스스로를. 온 만백성에게 그 누구도 베풀지 않았던 선정을 베푼 황제이신 내 자신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웃기는 게 아니라 그 겸손은 미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미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시대가 계속됐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생각 요만침도 없어요. 물이 갈 길도 바쁘고 고칠 것도 많은데. 근데 우리 시달다가 마야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기가. 이제 그건 뭐냐면 천상천하에서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뜻들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겸손은 불교의 그 덕이 아니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렇죠? 네. 겸손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이게 잘 생각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예요? 냄새나는 소염을 통해서 태어나신다고요. 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스스로 낮아지심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겸손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겸손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겸손을 사셨는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55강
자신을 낮추라. 오늘 스스로를 낮추라는 제목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윤정이 오늘 잘 들어. 벌로 여윤정 학생이 네. 다 읽으라고 그럴래다가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교만으로 어떻게 하셨지? 우리 요한 학생부터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잔치 자리에 갔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네. 이거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처세술. 자, 엘리자베스 퀘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 가끔 얘기하는데 그 죽어가는 죽음의 단계에서 단계를 가르쳐 줬어요. 네, 죽음. 맨 처음에는 부정.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럴 리가 있어. 그죠? 부정. 막 이렇게. 이 병원 저거 병원 가다. 그러다가 그래도 불치병, 분노. 왜? Why me? 저기 교만 덩어리 여땡땡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착한 나는 왜 이렇게.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흥정.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네? 그 다음에 저기 구제 한 번만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할게요. 네. 그래 흥정.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여전히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 그죠? 의기소침. 그 나중에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수용의 단계. 이렇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죽음의 과정을 다 거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다가 거기서 끝나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부정,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죽음의 과정은 단순히 죽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남들이 막 비방해.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비방이 계속 끊이지 않아. 네. 그럼 화를 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속돼. 그러면 달래려고 그러죠. 네? 뭐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그래도 계속돼. 그러면 우울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비방이 계속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비로소 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사업을 해요. 막 망해. 막 나빠져. 부정해. 곧 괜찮아질 거야. 계속 나빠져요. 분노.
옆집 사장은 더 나쁜 놈인데 왜 나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흥정을 해요. 또 그죠? 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가훈도 착하게 살자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빠. 우울. 그러다가 자기 사업에 그 상황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그냥 모든 죽음뿐만 아니라 진짜 지식, 참 지식은 죽음의 과정.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없어요. 절대로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처세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처세술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보다 더 강화되고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아까 맨 첫 시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본질은 겸손이다. 우리 자녀들의 그 갖춰야 하는,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런 것들을 겸손을 가르치시자 처음으로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겸손이 미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네. 다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겸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 만약에 겸손하다 그러면은 절대로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오만불손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네. 예, 미신행위 그런 것들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하는 그 얘기를 잘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내 뜻에 맞춰서 개조하려는 것은 그건 아주 오만한 행동이에요. 오만한. 그러면서 그야말로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그렇죠. 네,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겸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겸손할 때 진짜로 살아난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저는 이제 원래 목회를, 강남에서 우리 교단 중경교회에서, 담임을 하다가 한 10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는,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네, 그 파워 게임하고 이런 것이 싫었어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 그 성품. 그래서는 성서학당과 더불어 이제 그 책을 쓰자. 조용히. 이래봬도 제가 조용한 남자거든요. 네,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글 쓰고 그러는 거를 좋아해요. 사람 만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지금 몇 달째 이렇게 힘든 이유는 새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 신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1000명 온들, 2000명, 그렇게 많은 온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으로, 그죠? 저는 항상 그런 소리를 들어요. 신땡땡 목사,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아무개를 보낸다. 내 자녀를 보낸다. 네가 나 대신에 잘 얘기를 듣고 가장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만든 세상에서 신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게 만들어라.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힘든 일은 교인들을 알아주는 일이었어요. 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은 교회 도둑이 들어서요. 네. 그런데 잃어버린 돈의 액수는 한 3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때 어떤 한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왔다가 이제 뒤처리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은 왜 그것을 토요일 날 있었는데 왜 그것을 주일날 광고를 안 했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토요일 날 자신의 그 눈부신 활약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3억 5천이 아니에요. 3만 5천 원이에요. 네. 이게 이런 류의 일들이 목회 내내 계속됐어요. 네. 새신자를 열렬히 환영해 주는 일,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주는 일, 잘한 사람을 지켜 세우는 일, 그죠?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알아줘야지 이 목회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 싫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 교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거를 갖다 열심히 배우고 행하고자 하는 일이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인 거예요, 그게. 그걸 하지 않으면은, 목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죠? 그 목회 성공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또. 응?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주고, 지켜 세우고, 칭찬하고, 그래야지만 교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조용히 혼자 직거하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석에 앉았어요. 네. 그런데 마음은 이제나 저제나 자기를 소개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 또한, 그냥 그러니까 겸손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disgusting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다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도 버리고, 또 스스로 낮아져서 언젠가는 높임을 받으리라는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목회자의 간증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죽을 병에 걸렸네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네. 그러면서 몇 년 전 일인데도 여전히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그저 죽는 게 무섭고 살아난 것이 너무너무 좋고 자신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를 교인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죽을 병에 걸려서 간신히 기도하여서 15년 목숨을 연장한 히스기야 왕 알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가히가 죽을 병에만 걸렸다 그러면 이 대목 해갖고 내가 죽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15년 연장 시켜준다고 가르치기만 해요. 예?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을 꼭 가르쳐요. 예. 역대하 32장 25절 잘 들어보세요. 이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한 사람만 그 가족만 불행해져도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잘 돌아가셨습니다. 네?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에요. 독일 어떤 마을에 옛날 이상한 두 사람이 왔어요. 예, 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야 죽은 사람을 살린대. 오, 옛날 얘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 하면 좋잖아요. 네. 눈이 좋아요. 반짝. 좋아요. 그리고 맨날 공동묘지에 가서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두 사람이서 까만 망토를 입고 막 열심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이제 또 와요. 또 맨날 그러기만 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 좋겠죠, 그죠? 네, 얼마나 그죠? 네. 근데 그가 묵고 있는 그 호텔에 밤마다 은밀하게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는 돈보따리를 탁 하나 내놓고 부자가 큰 부자가 그러면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그 양반은 절대로 살리지 마세요. 아유. 왜 그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죽은 자기 부인. 그 왜냐 그러면 세장가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이해가 돼요? 네. 오랜 병으로 앞 알타가 돌아가신 어머니 제발 그냥 거기서 편히.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모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 말썽쟁이 아들 모아놓은 재산 이리저리 다 갖다가 말아먹기만 하고 네. 사고로 죽은 아들 제발 살리지 마. 네. 그러고서는 어느 날 밤에 조용히 그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새로운 아이템이죠? 네. 괜찮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칼 야스퍼스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라고 규정해요. 이러한 것들이 왜 불안, 공포, 절망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알은 발이나 날개가 없어서 굴러다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알 가운데는 메추리 알도 있고 이만한 타조알도 있고 타조알. 비교도 못해. 네. 그러나 굴러다니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죠? 깨지니까. 깨지니까. 그게 바로 불안, 공포, 절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네. 그 불안, 공포, 절망, 그게 언제 깨질지 몰라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그 생활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뭐가 될까요? 퀴즈. 깨지는 거. 그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와.
그렇죠. 성호 씨 어느 교회 다니시나? 아니 도대체 어디 교회 다니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알에서 깨어나서 아까 퀴즈가 뭐예요? 발이나 날개가 없어서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발과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 버리는 나는 거예요. 또 뭐 또 의미심장하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은 남이 깨면 후라이, 지가 깨면 병아리. 어머 정답이죠. 자, 그러면은, 남의 깨면 어머, 인본주의, 지가 깨라니.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신본주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 아니에요. 자,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태. 능동태, 세상에서, 그죠? 능동태.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스스로. 네.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뭐,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누구더라?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테레사가 아니라 그 아시시의 테레사인가? 하여간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줄 믿고 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또한 모든 일이 내게 달린 줄 알고 나는 열심히 일한다. 그게 중간태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복음성가라든가 많은 얘기들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면 인본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본헤퍼 있죠. 저 양반이 본헤퍼예요. 안경 쓴 그 젊은 사람이. 본헤퍼 저분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들은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네. 독일어로 돼 있는데 내가 독일 동문과 나왔음에도 다 잊어먹었거든요. Before God, with God, without God. 네. 그게 중간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깨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땡이에요.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라고 몇 번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면 노동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거는 무당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네? 먹든지 마시든지 죽게 하듯 하라. 네. 온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갔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그 일을 성경에서는 샤레트라고 그래요. 샤레트. 근데 그 샤레트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해요.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은 그 17살짜리 소년이 변소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고 그러면서 짬짬이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렇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작은 하찮은 일도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 성실성을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그럴 때 죽게 하듯 할 때 아무리 하찮은 일도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벌 생각을. 성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러면서 인정한 나를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또 이 얘기하면 안 되지. 히스기야가 그때 그냥 죽었으면 온 유다와 그죠? 예루살렘이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자, 스스로 깨어난다라고.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레트와 디카요수네라고 얘기했어요. 겸손을 겸손으로 목표로 하면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겸손한데 넌 왜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자기를 낮출 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배우게 돼요. 그죠? 끊임없이 배워요.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 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 가르침을 안 들었잖아요. 왜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뭔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뒷가족한테 배워. 그리고 이렇게 돼. 또 하나. 율법은 있죠. 규칙, 교리. 이런 거는 비인격이에요. 비인격. 지난 시간에 아레테와 디카요수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네. 아레테는 겸손 자체를 목표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디카요수네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네. 하셨구나. 그죠? 내가 막 교만하고 그럴 때는 저기 슬퍼하시겠구나. 그죠? 예. 근데 겸손한 거가 뭐냐 그러면 겸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므로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복 받겠다는 건 무당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숙인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성숙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죠? 진짜 살아있는 거와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겸손이 규칙이 되면은 그것은 비인격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죠? 규칙, 율법, 교리. 술, 담배 하는 거 교리에 어긋나. 그죠? 네. 그러면 나는 안 해. 너는 왜 하는 거야? 전도, 교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지 간에 실적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야. 섬기려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한 거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굿이라 굿. 그거는 저거 하면은 치성 들여갖고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받는 수단이 돼버려요. 굿은. 근데 히브리어의 코르반이라 그래 제사. 그 코르반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또 관계예요. 뭐냐 그러면은 저거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복체예요. 근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관계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문이 아닌 거예요. 주문. 하나님과의 긴밀한 접속 방법이에요. 기도. 예, 이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인격체와 접속하는 것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자, 알. 율법, 규칙, 교리,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메추리 알에서 타조 알로 바뀌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얘 메추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폭 깨져버리지만 이 타조 알은 튼튼하다고. 그렇지만 돌멩이 턱하면 퍽 깨져요, 그것도.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와 절망인 거예요. 노심초사인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아니요, 무정란이잖아요. 비인격과 관계하는 거니까. 비인격과 관계하는 거. 저게 새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정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정란. 그러니까 기독교를 율법이나 규칙이나 교리로 만들면 비인격이 되는 거고, 예수님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요, 말씀, 생명,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또 순종하고 따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규칙이 돼버리는 거고요. 잘 섬겨야 된다. 그거는 또 규칙 교리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섬기라 소리 안 해서 나를 따르거라 그랬어요. 따르는 건 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자기만 알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섬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격이 된다는 인격.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있잖아요. 우리들을 더러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녀,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남자들은 좀 알아, 그죠? 신부라 그러면 이상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그죠? 아무리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어떨 때는, 그죠? 와이프 말을 안 듣고 보증 섰다가 쫄딱 말하는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몸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규칙이 아니라 진짜로 그 깊은 뜻을 알고 살아낼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유정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정란. 그래서 에베소서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네,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사람은요, 삶 플러스 암이 덮쳐져요. 아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아는 것을 살아내는 거. 그럴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가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 예? 견적내고, 또 이거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암이 닿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알미, 안다는 게 뭐예요? 배우고 행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답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가방끈도 짧아, 뚱뚱하고 좀 외모가 좀 처져, 집도 부자가 아니야, 시골이야. 그런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맞아. 정말 그 사람은 그분 앞에 이렇게 서면은 있잖아요. 절대로 큰 소리는 못 쳐요. 집도 가난하고 뭐 그렇게. 그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알아보면은요, 진짜로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규칙이나, 율법 교리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세상 산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 따라서 저게 규칙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규칙이니까. 저거를 규칙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할 때 눈 돌아갈 거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계가 다 지 건데 저는 이전에 근거 놓은 땅 하나도 없지만 제가 혼자 지낸 거 좋아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산책할 때 아무도 없는 숲길 걸을 때 마음속에서 나와요. 제가 무엇이간데 이 아름다운 이 숲길을 나의 정원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네. 언제나 감사하고 주변에 눈 크게 뚫고 그 복을 누리고 베푸시면서 잘 사세요. 이상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사람인가? 야, 이 생각이 드네. 사람에 저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딱 지금 드는 생각이 3 플러스 암. 저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사람의 도리, 살아가는 그래서 것. 겸손을 좀 알게 됐어? 나 진짜 이제 기어 다닐 거야. 그거 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 2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3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